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얼굴 보면서 따뜻한 미소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과 생각 지키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때,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참 많이 컸네, 우리 왕자님. 많이 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또 신입 친구들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정신이 아프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아주 많이 심각하셔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병이냐면 이분은 자기가 쥐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 자기가 쥐다. 사람들한테 나 쥐야 쥐. 쥐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경주가 목사님 쥐 아니고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 곁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하고 심리 상담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 환자를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짝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이렇게 놀라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쥐 맞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갑자기 자기가 쥐라는 말을 자기는 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쥐라고 하지 않는데 선생님은 유일하게 자기 보고 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를 알아주고 진짜 나의 이제 원래 모습을 알아주는 엄청난 분을 만났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막 열고 선생님하고 엄청나게 막 대화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이제 오래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부릅니다. 부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쥐 사진하고 사람 사진을 딱 이렇게 놔두고 원래는 쥐였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하니까 그 사람도 얼떨결에 나 원래 쥐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이 쥐 손을 보라고. 어떻게 이게 지 손이 되냐, 이 사람 손이 됐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원을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갔다가 소스라치게 달려와요. 선생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진짜 무슨 큰일 났나.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밖에 고양이가 있다고. 선생님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순간 고양이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더 웃겨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고양이도 제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알아보고 있나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웃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오늘이 마음과 생각 지키기예요.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볼 때 정상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참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상당히들 많이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과 생각 지키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많이 들어봤어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모르는 친구 없죠.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기하죠? 생각은 내 생각 같은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누가 넣은 거예요? 마귀가 넣은 거예요. 본인도 처음에 깜짝 놀랐겠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생각을 하고 갑자기 생각을 하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전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생각에 먹다 보니 이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그래서 다시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없나? 나만 내가 지금 한참 나이 때는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게 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아닌데, 나는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자꾸 내 생각에 자꾸 미움 감정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뭘 막 해대게 한 건 아닌데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곱씹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할 때 내 마음속에는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저주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염려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염려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중에 많죠.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첫째 고민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아닌가요? 성경에도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염려함으로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내용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27절 나오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찾아오면 여기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염려라는 자체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 때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여기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서 쓴 거잖아요. 엄청나게 맞고 감옥 안에서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시는 말씀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자, 기도 여기서 원어 뜻이 기도와 간구 약간 달라요. 기도는 우리가 평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감사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여기서 오는 의미는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자, 염려를 하지 말래. 염려가 들어오면 뭐하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실천하는 친구들이 얼마큼 있을까요? 아까 생각에 대해서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친구는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자기를 보고 쥐라고 생각을 해? 쥐라고 인정한 선생님한테만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근데 그 선생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인정했을 때 마음을 연 거거든요. 염려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염려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뭐하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뢰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자, 감사는 만약에 내 입장에서 기도를 한다면 감사가 나올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너무 어려운데 감사가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게 내 입장에 나의 초점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저희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사건이 많았는데 여러분한테 기도를 제가 부탁한 친구들도 있고 리더들에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동탄에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고 했어요. 작은 가게를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오픈했다면 저번 주 화요일 날 오픈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동탄까지 가는 길이 1시간 거리잖아요. 50분 1시간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을 딱 갔는데 그냥 마음이 자꾸 뭐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뭐가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오후에 5시에 계약을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왔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크게 이렇게 시원하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구 가족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짜 교구실에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있으면 의논하겠다라고 딱 왔는데 교구실에 딱 6명이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문을 닫고 잠깐 의논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6명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거리가 멉니다. 둘째는 뭐 권리금 먹을 어떤 좀 지금 너무 과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정말 접었습니다. 접고 전화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기도 중에 가다가 정말 이곳저곳을 다 돌아서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지만 마지막 딱 한 군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동편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한테 리모델링 물어봤더니 옆에 자리가 났다라고 해서 제가 이틀 전에 인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 가게 오라고 홍보하는 거 아니야? 난 진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지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권리금이든 세든 지금 그 전 것보다 4배가 저렴해요. 2, 4, 6, 3배, 3배. 3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27살 친구가 운영했던 곳이라 아주 그냥 럭셔리합니다. 밖에 이렇게 평수는 10몇 평밖에 안 돼요. 의자여서 7개인데. 근데 너무 깔끔하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딱 인수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는 처음 해보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새벽마다 저는 와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잠을 1시간, 2시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해야만 제가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냥 기어서라도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이게 뭐가 필요한다면 진짜 딱 보면서 보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구입하도록 너무나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해서 다다음 주 목요일이면 아마도 저희가 오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얼마나 그러냐면 감사함으로 안 했는데 남편이 전날 계약하기 전날 밤새 잠을 못 잔 거예요. 진짜 얼굴이 뜨고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막 이제 걸어 다니는 게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참. 근데 얼굴은 누렇게 떴어. 나이도 저보다 5살 오빠인데 얼마나 잠 한숨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잤지 걱정돼서 잠을 못 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당신 나 기도하는 거 알지? 했더니 알고 있다고. 당신도 좀 기도해보면 어때? 내가 그랬지. 내가 받은 건 나는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자꾸 불안하잖아. 가는 길이. 자기도 걸어가면서 기도한대요. 기도한데 너 왜 자꾸 내가 좀 잘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잘 가고 있냐고. 여보 오빠 잘 가고 있어. 좀 우리 한번 믿고 가보자 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제가 마음을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외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은 참 신기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 지훈아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 너 그 기도한 거 다 들어준다. 가을아 너 이거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 기도한 거 그대로 들어줘 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게 응답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이게 평강이라는 말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집이 30평이 필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집이 하나도 없다가 30평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엄청 기분 좋거든요. 근데 집 사고 나면 뭐해?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이 또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하게 되면 평강은 뭘까요? 평강. 마음이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불안한 친구들 있죠? 교회를 오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의 오는 것들을 고민할 때 여러분이 그 뭘 빠뜨렸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을 빠뜨렸어요.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바라시거든요. 아이들은 크면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해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나? 걱정 있을 수 있지. 옆에 친구가 누구 좋아하거나 그럴 때 걱정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 걱정 안 하잖아요. 어릴 때는. 왜 그럴까요?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 환경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유치원 뭐 이럴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엄마 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메뉴를 적어봤는데 우리 집에 보니까 엄마는 맨날 하던 음식이 계란찜,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자 엄마 내일은 된장찌개, 스테이크 이렇게 적는 친구는 없거든 거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고민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왜 어릴 때는 아무 걱정을 안 할까요? 첫 번째,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해결을 받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그 걱정 안 해도 그냥 늘 밥이 나오고 늘 내가 필요하면 자전거 사주고 학교 가면 내가 급식 먹게 되고 학원 갈 때 엄마가 돈 없어서 안 보는 경우는 있지만 웬만하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응답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그 염려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이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잠깐만요. 자,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염려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 같대요. 이게 뭐냐면 잠식이 뭐냐면 애벌레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애벌레 됐을 때 먹은 게 번데기잖아요. 번데기를 먹는 친구들은 애벌레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애벌레가 살아있을 때 어때요? 나비가 되기까지는 그 잎사귀를 갈기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애벌레 뽕 있어가지고 저희 동네는 알거든요. 이렇게 잎사귀 큰 것도 며칠 가잖아. 이게 없어요. 잎사귀가. 가운데가 다 비었어요.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남지 다 비었어요. 그게 잠식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조근조근해서 결국 다 먹어버리거든요. 염려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암세포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처음에는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순간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잎사귀 모양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네, 글씨가 아른아른거립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는 평안은 달라요. 이 엄청난 우리 해결책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한테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원래는 완벽하게 주셨거든요. 네, 타락하고 나서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이 구멍으로 사단이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단이의 최고 전략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생각 나오고 막 악한 생각 나오고 막 추한 생각 날 때 있잖아.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아니야. 사단이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 주고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이 마음에 이 구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이 빈 뚫린 마음을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채워줄 것 같잖아. 다른 게 비어요. 여러분 건강이 채워질 것 같잖아. 다른 게 빕니다. 집 큰 평수가 나를 채워줄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제차 몇 대 안 되는 거 끌고 다니면 여러분 마음 채워질 것 같죠? 며칠은 채워줄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다. 이 빈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오직 아랠 때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진짜. 기도해봐.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느껴야만 더 감사가 나와요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청년 사랑하는 드림 청년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 자 여러분 한번 해봐. 하나님 누구 편? 내 편. 자 나는 누구 편?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야 나는. 누가 그러네? 나는 내 편이라고. 그래 진설아 네 편 맞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드림 청년 교구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드리머스에 새롭게 함께한 친구들까지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